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책망함으로 빛을 드러내라. 책망함으로 빛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일반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두 종류가 있겠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경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때로 폭주할 수 있습니다. 욕망대로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대로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욕망대로 하지 않고 그 힘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막갑합니다. 배째랍니다. 그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자기가 가진 힘을 마구 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락가락합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은 늘 한 가지를 시작할 때 꼭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환자를 맡거든 그 환자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하라. 제자들이 거꾸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신념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가 힌두교를 믿든 유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어떤 교를 믿든 때로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면 주목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힘. 어떤 사람은 배, 욕망, 배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만문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체계가 그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신념체계에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들은 만mon교를 따라가고요. 돈이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돈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이 사람에게 있고 하루는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따랐다 저 사람을 따랐다 하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에게 있고 하루는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망은 어떻습니까? 욕망은 또 마찬가지죠. 하루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따라가고 하루는 성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눈이 소경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빛된 자녀로 살아라. 그들을 어둠에서 깨어서 빛으로 이끌어내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고 소경에서 눈뜬 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1, 12, 13절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라.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둠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라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의 절망스럽던 모습, 좌절을 했던 모습, 그 실망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갈 때 우리가 늘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옛사람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사람으로 한 번 없이 가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옛사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새사람이다.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빛과 어둠으로 이제 대별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둠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음행이었고 더러운 것이었고 탐욕 가운데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번 탐욕에 눈이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강렬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냥 쉽게 읽으면 이거 쉽습니다. 착하게 알아요. 나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을 좀 깊이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착하다는 것을. 우리 일상의 용어에서 착함은 약간 어리버리하고 뭐 그냥 손해도 보고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소스 내지는 아가소스주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가도스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하시고가 아가도스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에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착함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정말 압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있죠. 한국교회는 그쪽을 너무 많이 강조했죠. 죄책감을 강조했고 죄 지은 자는 벌 받을 거야 이런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카펙은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을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려져서는 곤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또한 표현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911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무겁고 눌리고 두려워질 때 에레미야 9:11을 29장 11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1절도 그럽니다. 여긴 또 33장 11절에 11절은 참 좋은 구절이 많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걸 기뻐하세요.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데 때리시는데 때리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분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해서 신약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주인의 선하심에 관한 비유입니다. 잘못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때 25장 14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한 자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계수할 때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들에게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아니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겨서 그냥 드렸어요. 물론 더 많이 남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손해를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악하다고 말하죠? 게으르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악하다고 말합니까? 제가 본문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악하다고 말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세.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터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야, 이 말에 기분 좋을 주인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25절은 더 심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내가 손에 안 입히고 당신 거 다 돌려드렸는데 왜 이러십니까? 당당합니다. 이 말을 상상해보면 사실은 진짜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종일 겁니다.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느냐, 네가? 주인에 대한 무지,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몰이해에 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똑같이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착한 자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봐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야. 그것을 알아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돌이키는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은혜를 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착한 자다. 착한 자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착한 자로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입니다. 디카이오슈네는 하나님의 의, 공의, righteousness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공의가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에게 공의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말해주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로운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손잡을 수 없습니다. 불의와 멀어져 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 세상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야 합니다. 이 세상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 때문에 막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 일에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갑질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죽음의 외주화. 가진 큰 기업들은 전부 외주로 줘서 결국 마지막에는 법도 지키지 않고 룰도 지키지 않아요. 위험한 곳에 두 사람이 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가서 그 위험으로 더 보호받지 못해서 그 김영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갑질의 외주화. 죽음이 그들 앞에 있어요. 얼마 전에 네팔 노동자들이 시집을 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늘 곁에 있었어요. 갑질은 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그 죽음까지 내몰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로운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의료 공공화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여러분 민영화가 맞습니까? 공공화가 맞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물, 전기, 산소 이것들을 다 민영화시킨다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민영화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벌겠다는 요구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요구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구석까지 몰려갑니다. 미국이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어서 돈 없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가입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은행을 근무할 때 제가 일했던 그 전산부에 식당이 처음에는 그 공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었고 영양사가 음식을 줄 때였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하더니 외주업체를 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음식의 질 떨어지고 정말 그 먹는 이 양과 이런 거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걸 봤습니다. 왜? 그 들어온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영업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영화는 약자들에게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본주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정의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는 자여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테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함 그러면 거짓과 진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죠. 근데 역시 알레테이아 진실함도 이러한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 정직함 이것보다 좀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에서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짓의 반대인 정직 그것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진실함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진리,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거룩, 겸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제시하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실함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거짓이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상에서 이 진실함,
이것은 우리를 든든하게 버티는 닷과 같을 겁니다. 영혼의 닷과 같을 겁니다. 이 홍수처럼 마구 파도치는 바다에서 쓸려 내려갈 것 같은 이 세상. 도대체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해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오늘날 세상에 이 알레테이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교토 근처 간토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관동 대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의 GDP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짓을 했냐?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조선인들이 이 대지진을 틈타서 일본인 집들을 약탈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말을 100번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약탈을 했다. 이런 유언비어를 마구 퍼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이 자경단,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100번 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진리에 똑바로 서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라고 부르는 자들이 거짓을 마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언론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진실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선 자, 그가 진실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진실한 자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사는 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거룩, 겸손, 온유, 충성,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렇게 사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빛의 자녀처럼 사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다. 유아레스토스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도키마조.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아십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게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구별하라. 아까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은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미가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구체적이고 그 심각한 고민을 미가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으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민이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내 맏아들을 드릴까? 무슨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그들이 이방신과 연결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제물로 던지는 이런 짓들까지도 상상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아가도스가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이러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 세 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 헤세드, 공의, 미시파트, 동행, 레게트.
그 세 가지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끝없이 사랑을, 끝없이 공의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착함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공의, 그게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 진실함,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13절에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것들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개역개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빛을 비추면 드러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 자체가 또한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찬란한 빛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빛을 가진 어떤 영혼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진 영혼이 다른 어두운 영혼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또 다른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요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은 우리가 리비크 이거 아니고요. 오늘 단어에서 책망은 리프루브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엘레그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좀 폭로하다, 꾸짖다, 좀 질책하다 이런 정도의 단어인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봅니다. 책망의 사역. 한번 따라 하실까요? 책망의 사역. 책망의 사역. 책망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책망이 무슨 사역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큰 세 가지 사역은 뭐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PTH,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거 외에 쭉 찾아보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내쫓으십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수자의 자식들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 감히 네 번째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책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책망의 사역은 따뜻한 책망의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귀신을 내어주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랑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면서 성장하라 도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부 따뜻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사역 앞에 조금 더 이렇게 붙이면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좀 나이가 있는 흔히 말하는 시니어에 포함된 분들이 책망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책망하려면 화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섞인 책망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앞에 그 서술을 붙였죠.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 사람을 살리는 책망의 사역, 사랑을 가진 책망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책망은 비난과 비판과 다릅니다.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비록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폭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과 같습니다. 외과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지 죽이려고 수술합니까? 그래서 결국 책망의 사역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 이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에 하나의 그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 녹슨 냄비가 있습니까? 찌든 때가 붙어있는 냄비가 있습니까? 그거를 사포로 또는 떼수세미로 미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책망의 사역입니다. 때를 팍팍 닦아내는 그 사포질, 그 철수세미로 밀어내는 그 일. 처음에는 밀어내는 사람도 힘듭니다. 또한 그 녹슨 냄비도 쉽지 않겠죠. 그것이 막 벗겨지고 막 심지어 코팅이 벗겨지고.
그러나 계속 그거를 밀어내고 책망하고 밀어낼 때 그 속에서 원래 색깔이 나타나는 빛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은 아름다운 일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요, 심지어 숭고한 사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빛나는 그릇이 드러날 테니까요. 진리의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물론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못하겠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럼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을 섬세하게 또 조심스럽게 우리 모두가 하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책망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말하는 것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금 이 지경에 빠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이 빛을 비추는 책망의 사역에 좀 더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갱신되고 개혁되고 다시 올바른 대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니라. 14절은 이렇게 책망사역, 빛을 비추는 책망사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올 것이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14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9장 2절이나 누가복음 1장 79절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다. 어둠, 사망 그 속에 있었던 자들이 빛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되 미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속일 것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저들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알레그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훈은 책망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 교훈과 책망에 창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창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태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넉넉히 걸어가서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책망의 사역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대적하며 박해를 당함 고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박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최종적으로 맺으며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책망사역자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